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랬냐면은 적시로 했습니다. 적시로 나가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머뭇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지금 급합니다. 뭐가 급하냐? 이 복음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가정은 깨지고 이런 지금 위급한 시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 머뭇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나가서 적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고요. 또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구원자?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서 지옥에서 건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적시로 나가게 됐을까? 갑자기. 그렇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아나니아를 만난 거예요. 9장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10절에 보냈잖아요. 10절에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뭐죠?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전달한 겁니다. 사명을 전달한 거죠. 그러면 사명만 전달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뭘 전했겠습니까? 그동안 집에 기도하고 고쳐주고 그냥 밥만 먹겠습니까? 중요한 팀 사역을 한 겁니다. 며칠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팀 사역을 한 겁니다. 무슨 팀 사역요? 복음 팀 사역을 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당신이 지금까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이 적시로 복음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뭘 배웠습니까? 특히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팀상을 받은 거야. 팀상을.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팀 사역이 뭔지를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팀 사역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 사역이에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멋있게 많이 오랫도록 해도 그 사람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아무리 많이 만나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팀 사역한 게 아닙니다. 그냥 끼리끼리 다닌 거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 그럼 내가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전달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팀 사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사명이 발견되도록, 쉽게 말하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발견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사업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결정돼야 돼.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은 하려면은 상대방을 잘 알아야 팀 사역이 됩니다. 무슨 줄 알겠습니까? 상대방의 영적 상태와 상대방의 영적 수준과 신앙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알아야 팀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보고 말한다고 해서 팀 사역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지도 않는데 막 팀 사역을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받을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발견되면 그 복음을 어디에 써야 될 건가? 누리고, 복음이 인생 방향, 누리고 전하는데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전도 선교거든요. 뭐 237이나 237이나 5천 종족이나 세계복음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을 좀 우리가 좀 세계복음을 맨날 하다 보니까 좀 지겨워서 237을 바꾼 거지. 5천 종족 좀 더 세밀하게 한 거고 그런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이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뭐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까? 전도 선교하도록 최종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선교의 최고 무기는 뭐죠? 복음이거든요.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엉뚱한 거죠. 잘못 제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하러 가냐면은요, 선교로 가가지고 구제하고 학교 짓고 옷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것도 한국인을 교표를 상대로. 그거는 선교 전도 아니죠. 물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도 러시아 가니까 막 빵 나눠주더라. 빵. 응? 빵 오늘 이번에는 빵 좀 나눠주지 말고 해보자.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빵 안 나누면 절대 안 온다 안 하던 거야. 저번에 여기 통가 선교사님 왔잖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거기에 또 다른 한국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보내주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온갖 이제 이 생활 물품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옷 같은 거, 학용품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그거 받으러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그거 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와 선교 많이 하고 많이 모이네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컨테이너 많이 재놓고 안 주니까 왜 저거 우리 건데 안 주냐고. 이제 받는 게 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 오는 거는 자기들 거라. 어차피 자기들 받을 거라. 우리 건데 왜 안 나눠주냐 이 말이야. 사람들이라는 거는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주면은 자꾸 다른 데 습관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유에 복음만 말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팀 사역 할 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만 말해야 돼. 복음을 말할지만은 누구를요? 상대방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어떤 상태, 상대방의 수준, 상대방의 어떤 영적 이해도로 다 보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하는 거는 설교라 설교. 설교도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 딱 눈을 본다니까. 아, 안 받네. 그럼 제가 좀 낮춥니다. 빨리 끝내봅니다. 이게 이제 한 번씩 보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저는 어떤 때 쪼마쪼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막 할까? 상대방에 전혀 배려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그건 팀 사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팀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이 상처받아 부르는데. 좋은 말을 듣고도 상처받아 부르면은 그건 팀 사이가 아니죠. 뭐죠? 시험 들게 한 거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여요. 그죠? 남편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회사 갔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지금 고민이 나 죽겠는데 남편 부인이 오자마자 막 요구사항을 해봐봐요. 용감이라. 그리고 싸우잖아요. 분위기를 봐가지고 그 어떤 상태를 봐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그 산업선교의 1강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다시 듣고 더 듣고 하세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 속에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은혜 받고 일을 우선하지 마라. 특히 우리 교회 밥하는 사람들 꼭 들어, 그 뒷부분 또 들어야 돼. 밥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은혜 받는 게 우선이고, 그 전에 또 4가지 있잖아요. 예? 나, 그리고 사람의 말.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했습니다. 왜 놀랐겠어요? 며칠 전만 해도 막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는 사람들마다 막 긴가민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지금 가짜로 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나오잖아요. 이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믿는 사람들도 의심스러운 거라. 그리고 또 이제 26절에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 데리고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니까. 옛말에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날이 갖고 왔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울이 왜 갑자기 바뀌었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사울이 왜 갑자기 바울로 바뀌었냐? 그리스도를 발견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를 발견하면은 진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상처, 우리의 이 습관 이런 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바뀝니다. 조금 더 필 뿐, 더 피는 거죠. 은혜 받으면은 조금 더 피는 거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뀔 때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면. 그리스도 발견했다는 게 뭐죠? 진짜 하나님이 다 끝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혀 걱정, 염려, 내가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하고 있을 때 걱정합니까? 엄마가 능력 없든 아빠가 능력이 없든 있든 상관없이 아이는 믿어요. 누구를요? 엄마는, 아빠는 위대하다. 아빠의 지갑 속에는 요구만 하면 돈이 나온다. 그걸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 아빠가만 있으면 평안해요. 이제 조금 크면은 아빠는 돈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빠 있어도 별로, 그죠?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나 아기 때, 어릴 때, 유치원 때 다 믿거든. 그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족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뭐예요? 뺏으면 돼, 울면 돼. 그럼 다 나와요. 이게 복음 발견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발견된 자가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리스도 진짜 발견되면은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문제 있다. 그게 지금 늘 말하는 루 목사님의 말씀 아닌가요? 저도 막 이런 말 하지만은 진짜 안 돼서 고민이고 갈등이고 이 발버둥 치는 거지. 그잖아요. 예수님을 바울이 발견했다. 얼마나 발견했겠어요? 루 목사님이 예수님을 발견했다. 얼마나 발견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얼마나 발견했겠어요?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그러나 들은 거로 발견된 게 아니라니까요. 들었다, 안다. 그게 우리가 저 교만에 높이 올라간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집중해야 될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해야 되고 일심해야 되고 정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만 되면은 사실상 문제 있더라도 나에게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버지한테 지금 돈이 없는데 아이한테는 있든 없든 문제 안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문제지 내한테는 문제 아니야. 아이한테는. 오늘 당장 집안에 쌀이 떨어져도 아이한테는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걱정할 문제지.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 안에 축복을 못 누려요. 바울은 참 은혜라.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하고 은혜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죠? 반대길을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요 유턴하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안 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뉘우침이지. 회개는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헬라어에서 나오는 원어에서 나온 헬라 이 회개는 유턴 가다가 돌아서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완전 그 일을 그
행위,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이제 돌아서 푼 거예요. 완전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뉘우친 게 아니고 그냥 회개한 거죠. 반대길을 가는 거죠. 왜 반대길을 갔죠?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이 두 가지. 회개를 하려면은 누굴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나중에 고백하지만은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8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 솔직한 사람이죠. 로마서 7장 읽어보세요. 바울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을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복음을 발견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마음 그리고 복음적인 마음 두 가지가 늘 있잖아요. 생각 두 가지 생각. 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육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자 하자는데 자꾸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 나는 이 공고한 몸에서 이 마음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8장 1절로 넘어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7장을 이해를 해야 8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말씀을 못 지키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고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8장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했잖아요. 제자 훈련 유명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 성구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전체랍니다. 8장 전체를 그냥 완전 애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전체는 완전 복음이거든요. 목사님 요즘 말하는 보좌의 축복이 8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지 나오는 게 8장이에요. 그래서 새가족을 여러분 만나면요 8장을 읽어보도록 만들어주면 좋아요. 8장 가지고 복음 설명해도 좋습니다. 바울은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뭐요? 최고 두목이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연한 자 같다 했습니다. 만삭이 뭐죠? 10달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다.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10달 못 채우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9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얼마나 최고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최고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왜?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뭐 한다고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자기가 안 나타나요. 자기가. 우리는 얼마나 조금만 되고 조금만 사역하고 조금만 정근하면은 뭡니까? 나가 나타나잖아요. 왜요? 나를 몰라.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나였는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 사람이었는지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냥만 내가 뭐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되고 지금까지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과거 몇십 년 전을 돌아보세요.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어떤 의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마다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우리는 늘 외우고 있지만은 이게 그냥 이 외움이지 고백이 아니잖아요. 진짜 고백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겠죠. 네 번째는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굴복시켰죠.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을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들이 뭐 하지 말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딱 만든 거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신자를요. 불신자 6가지 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상대방이 딱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유대인들을 잘 알고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사정을 잘 알았듯이 우리는 전도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맞게끔 딱 복음으로 전달하면은 바로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의 자기 인생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 자기 인생이 발견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감사자라. 항상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게 없어요.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두드려 맞아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배척해도 감사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바울이 얼마만큼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요? 감사한다. 그 바울의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피브리스까지거든요. 쭉 읽어보세요. 1장에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찬양이 나오고.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말해서 자기를 알거든요. 핍박자였어.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사도다라는 게 아니고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써주시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사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 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지. 나를 중직자로 써주시는 것에 감사한 거지. 내가 중직자 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평생에 감사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감사하는 자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단은 원망하는 자를 찾지 감사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한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두 번째는 모든 과거가 인생 사역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울은 지난주 말했죠. 율법의 대가였기 때문에 율법에 잡힌 사람들 다 건져내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것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전부 다 율법에 대해서. 왜?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방인 가운데서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방인 나라 가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마다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다 교회의 어떤 이 기독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율법에 잡힌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 7장, 8장. 히브리서 7장 19절에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온전한 것처럼 남 앞에 자랑할 거, 사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보면은 온전한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을 뿐이지, 뭐 조금 다른 것 좀 잘하는 그 사람은 내보다 다른 것도 더 잘하는 저런 것도 있다니까요. 나는 이거 잘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것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다니까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예수 믿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내가 내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내 행위로 안 되는 줄 아니까 뭐로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18절에 로마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율법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명예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율법은 명예의 길을 인도하는 자. 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를 때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최고의 학문가였고 지식가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은 2장 8절에 학문은 세상 초등학문이고 이 초등학문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들, 많이 배운 사람들 속을 수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복음을 방해하는 줄 모르고 속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바울은 그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통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죠. 크로스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 복음을 만났어요. 그게 못 보는 게 불평이 아니고 감사라. 왜? 못 보는 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모든 인생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내 과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은 내 과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계획이 안 보이면은 아직 과거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내 과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에 내 상처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뭐 하려고요? 이런 사람 살리게 하셨. 제가 주일날 서론에 간증했지요. 미국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치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10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렇고요. 세 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있죠.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여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핍박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더라. 그러니까 핍박이 복음을 막을 수 없고 핍박이 교회 성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막 공모를 했습니다. 23절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 갔더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지역에서도요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도망을 치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소로 보내져야 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단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계속 전도자를 핍박을 하고 쫓아냈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핍박이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아까 아나니아가 있었지요.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을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선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 이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니까요. 그 사람이 사실은 혼자 되는 건 없어요. 이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시작할 때 그리고 진행할 때는 바나바가 있었다니까요. 사울이 회개한 것은 유대인만 놀란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믿는 사람들도 막 놀랬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육긴감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만날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누가? 바나바가 중개 역할을 해준 거예요. 9장 26절에 28절에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 가지고요.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7절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게 15절이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했다. 이 소개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 앞에서 소개를 해준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26절에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불러가지고요. 어디 갔다고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들어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인물이 바나바라. 13장 1절에 3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자기가 세운 교회를 그냥 맡겨놓고 바울과 함께 또 어디로 갔습니까? 선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두 사람의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요 바울이라는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라는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중요한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